말씀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58쪽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에 있는 시편 78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이르러 교훈하며 이르러 감추어놓은 것을 들으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내 자손에게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그대에 전하는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들의 고향한 자손에게 길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난고하고 개혁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목마른 사슴이 신냄을 찾기에 칼국함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서로 함께 우리 교회 캠페인이 뭡니까? 그래도 웃어요. 마스크 쓰셨지만 그래도 웃어요. 서로 함께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웃어요. 그래도 웃어요. 한편으로 참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또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참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비를 잘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보시는 이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 사실 며칠 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보셨던 말씀인데 사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주일을 맞이해서 1부, 2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는데 수요 저녁에 시간이 영상을 안 봤는데 한번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별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장면을 보기가 어려워요.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하는 장면인데 한번 잠깐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데가 다시 또 올 수 있을까? 아마 이 추억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어달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바톤 터치죠. 바톤 터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거리 경주일까? 한편으로 보면 인생은 이어달리기로도 한다. 인생은 이어달리기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개주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이 바통을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바톤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톤을 쭉 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통을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통 터치를 잘 하자 그것입니다. 신앙의 바통 터치, 복음의 바통 터치, 믿음의 바통 터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곳이 그 어떠한 곳이 아니고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친근하면서 가장 가까운 그곳, 가정, 그 가정의 그라운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서두에 또 한문 한 글자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새 금자 옆에다가 이름 명자를 딱 새기면은 그것이 무슨 글자입니까? 새길명. 예, 새길명. 그래서 세금견 옆에 이름 명자 하면은 바로 새길명. 명심할 때 명, 좌우명 할 때 명, 바로 새길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육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기라 그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새기라. 네, 새기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새기라는 말씀입니까? 2절에 보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었으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받아들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그 바통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후대에 전하리로다. 전하리로다. 따라해보십시오. 전하리로다.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리로다. 5절 말씀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바로 자손에게 알리라 그것입니다. 자손에게 알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사회적 성공을 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었고 성경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키워냈으니까 발탁했으니까 양육했으니까 엄청난 성공을 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정작 그의 품 안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홈리와 피느하스의 훈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또한 그가 성장하기까지 성경은 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 눈물의 여인 한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기도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강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양육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놀랍게 쓰시는 인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아버지 역할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잉태하기까지 사실은요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마노아. 이 마노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남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사기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되고 내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7년에 한 번 새 몸을 입는다고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때가요.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이 몸이 사실 7년에 한 번 새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먹는 것이 결국은 내 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즈린 전통을 향해서 스스로가 그리했고 삼손을 그렇게 양육했을 때 특히 마누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사사기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조차도 사실은 짚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걸출한 인물을 발탁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한 특별히 교회는 서로 연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떠올리는 양육 공동체가 교회인데 다음 세대의 바톤 터치가 끊겨버리고 만다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면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매를 가지고 자녀를 때리라는 말씀에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만큼 자녀 교육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차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이 멈추는 일이 없으시고 더욱더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손에게 알리고 어떻게 바톤 터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반복이 되어야 할까요? 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자, 7절, 8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랑하는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이러한 접근이 사실은 수월치는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싶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고 자신의 자아 성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꿈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꿈이 무엇일까? 이 꿈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오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야말로, 하나님의 바람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호박농수는요, 돌려놓기 탓이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돌려놓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이 하나님의 꿈을 품어내는 그러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원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화를 서로 접촉을 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사실은요,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영적인 성장,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있고,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성장,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목회를 할 때, 또한 신앙 교육을 할 때 커리큘럼을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안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성장 속에서 사랑받는 나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 과정을 따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는 이 초등학생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세상이 주안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 네, 하나님의 세상. 드디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지지를 받고 성장한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또한 이 한 만물이, 모든 만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바로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영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질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고민 속에서 젊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장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또한 품은 기대를 내 삶 속에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레슨을 멈추지 않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옥 같은 진리이죠. 성경의 진주 중에 진주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신득의. 그러나 우리가 율법, 그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율법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요, 구약의 몸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몸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십계명,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힘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통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8가지는 말라고 2가지는 하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제 대인계명으로서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계명에 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행위가 빠지는 저등 종교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빛나게 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가정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성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발광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사체로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과 성결을 향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 율법, 이 계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완성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기회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영원 구원 세상 변화의 꿈을 가지고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여하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4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로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뭇잎 4개 있고 십자가 딱 있는 로고 기억하시죠?
그 네 가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빠뜨리고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을 빠뜨리고 예배할 수 없고, 성령을 빠뜨리고 성경 읽을 수 없고, 성령을 빠뜨리고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을 잊은 채, 성령을 망각한 채 우리가 선을 행한들 사실은 자기의 의가 높아지기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빠뜨리고 예배한들 그 예배하는 율법의 예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바톤 터치가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톤 터치가 줄기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균형입니다. 균형.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 중용의 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좋다고 한다면 기도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부르짖을 때에 율법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암 속에 삶을 빠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만 더불어서 생활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균형입니다. 모든 스포츠맨들이 힘을 발휘할 때 균형 속에서 힘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균형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교.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이미 제가 알기로는요, 구원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발탁하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교사로 고백할 것이냐? 따라해보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서로 연대 관계성 속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정신 속에서,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힘입어서 줄기차게 이루어져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충성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충성의 시작과 끝은요, 사실은 예배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끝은 예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힘으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생활 역시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그 마음이 참 풍요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 또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빼앗기지 않겠노라. 주님께서도 빼앗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기뻐하시죠.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시도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가정 안에서도요, 될 수 있으면 한 주에 한 번,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몇 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도를, 그 도전을 또한 그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 또한 하나님께 충성, 중요한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숫자로 볼 때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의 동서남북의 인간관계가 함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 안에 위대한 세상에 담겨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요, 인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곧 한 영혼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시고 또한 계명을 지키시고는 말미암아 신앙의 형취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녀로 기르고 양육해 가실 때 신앙의 바톤 터치가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는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바톤 터치를 잘 하시고 계시는지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떤 인디언 부족에게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죠.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역할이 필요한 것과 같이 어쩌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요, 특정 개인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관의 연대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연대관계를 누구와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신앙의 바톤 터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신앙의 산실로서의 교회,
신앙의 산실로서의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길 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우지 마세요. 그것을 다시금 선명하게 새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청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새기시는 겁니다. 제가 방치를 한번 딱 치면은 자손에게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자손에게 전하라. 수요 전용님보다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하십니다. 자, 자손에게 전하라. 세 번 치겠습니다. 자손에게 전하라. 자손에게 전하라. 자손에게 전하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모판으로서 신앙의 산실로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품은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함께 해주실 때 277장 찬송 부르시면 준비하시면 하시겠습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마음대로 가려네
내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참 기쁨과 안전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무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신앙의 바톤터치가 잘 준비되어지고 신앙의 바톤터치가 이 세상 가운데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는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십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고요. 세 번째 주일 이상 가정 예배 드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출구 인테리어 공사가 1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렇게 또한 미니 카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영원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거룩된 가정을 이루기 사모하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초석을 놓는데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귀한 온 성도의 하나됨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